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날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귀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 동행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늘 한 날을 허락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따라 사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만만치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짐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종효 교우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금은 또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노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보내며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건강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치료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힘들 때마다 주님 부르게 하시고 주님 부를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으로 오늘 인내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묵상의 말씀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친히 담당하신 걸까요? 무엇을 담당하신 걸까요? 다시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베드로 장모님의 그 병도 고치셨어요. 그 뒤를 가면 마태도 부르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다르고 모양이 전부 달랐습니다. 그 형편이 또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다시 네 자리,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원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긍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은 백부장 일 계속 했겠죠? 하인은 하인 일을 계속 할 거고. 열병은 실은 원래 의도하진 않았는데 우리 베드로랑 같이 다녔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저물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친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딴 데 갈 데 없으니 예수님께 왔고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주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모양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즉 그 전에 메시아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것 중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질문이 있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는 모양이 그 연약한 것들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아픈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내 일처럼 담당하여 주시고 그 아픈 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소개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약속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마태처럼 다 놓고 예수님 또 쫓아간 그 사명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집에 모시고 수종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 자기 사명입니다.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그 차고나 그 창고가 있다고. 그래서 오래도록 못 쓰는 것들 또 안 보여야 좋은 것들을 거기 놨는데 거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손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것들은 고쳐서 다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것들은 다시 섞여서 하나가 되고 어떤 것들은 깨뜨려서 재생산이 되고 깜깜한데 부서진 대로 아픈 대로 그리고 안 보이는 대로 놔뒀던 것들이 예수님이 되면서 열병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자기 자리에 보내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비쳐서 어두운 데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서 새롭게 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그 모양은 다 다르고 그 결과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계속 예수를 따르면 인도하시는 일들이 이어지죠. 그 예수 믿기 전에 매일 밤 잠 못 드시던 신경증이 있는 분들이 부인 따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될수록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지고 아프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일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어울릴 것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또는 은퇴할 때쯤 되셔서 내가 이게 다가 아닌데 그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나 다른 가족들이 교회에 있는 걸 보고 돌아오죠.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돌아올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질문들과 다른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해결해 주시고 다르게 고쳐주세요. 멀리 있는 사람을 고치는 법, 나병 환자를 고치는 법, 예수님이 방문했던 집을 고치는 법 다 다르세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새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오늘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 못 드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무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답이 되셨고 지금도 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자리가 되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친히 감당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짐이 있으십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 되셨습니다. 짐을 짊어지셔서 주님 되신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셔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친히 감당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없는 환자들을 고치셔서 그 짐을 예수님 것으로 지셔서 새롭게 하셨던 주님. 실은 우리도 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로움과 힘듦이 있고 남이 모르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친히 오셔서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저는 내일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